9장 영적인 길을 읽고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다. 만약 그가 그 임무를 이루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인류의 모든 영적 스승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자기 자신의 본성, 즉 깨달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열정과 지성, 용기와 확고부동한 결의를 지니고서 변화를 위한 영적인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스스로를 현명하고 배웠다고 생각하면서 무지의 길에 머물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아무 목적 없이 헤매게 된다. 이 폭력과 분열의 시대의 영적인 비전은 엘리트를 위한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다. 지혜의 길을 따르는 것이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시급하거나 어려웠던 적은 없다. 성공과 권력은 서글픈 환상에 지나지 않건만 이 시대는 거의 전적으로 자아를 찬양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구를 파괴하는 탐욕과 무지의 힘만을 찬양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진리의 참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지금보다 어려웠던 때는 없으며 진리의 목소리를 들었다 해도 그에 따라 사는 것이 지금처럼 힘들었던 때도 없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선택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전체가 신성함이라든가 영원히 의미 있는 것에 대한 일말의 생각조차 부정하는 듯하다. 우리는 위대한 전통의 영적인 가르침을 아직까지 손에 넣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가르침을 체현하고 있는 스승들은 이제 거의 없으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조차도 진리를 식별할 수 있는 지혜가 거의 결여되어 있다. 오늘날 서양은 영혼을 팔아먹는 돌팔이들의 천국으로 변해버렸다. 말초적인 쾌락과 손쉬운 대답에 익숙한 오늘 같은 시대에 진솔하고 아무런 꾸밈 없는 영적인 자기 완성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파툴 림포체는 말한다. 위대한 인물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의 눈길을 피해간다. 그와 반대로 영혼을 팔아먹는 돌팔이는 성자처럼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능숙하게 속여넘긴다. 파툴 림포체가 티베트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지난 세기의 일이지만 우리 시대처럼 영혼을 사고 파는 슈퍼마켓이 범람하는 혼돈의 시대에도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따라서 오늘날처럼 극단적인 불신의 시대에 영적인 길을 따르기 위해 필수적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떤 스승이 믿을 만한지 알려면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할까? 우리는 참된 스승이란 부드럽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자신이 물려받은 어떤 지혜든지 함께 공유하려는 바람에서 피곤한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 스승은 어떤 상황에서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문간 부리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침의 위대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언제나 겸허하게 스스로를 낮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 가르침에 담긴 진리이지 스승이란 한 개인이 아니다. 붓다가 우리에게 4가지 의지처를 환기시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스승이 아니라 스승이 제시하는 가르침에 의지하라. 말이 아니라 그 의미에 의지하라. 일시적인 뜻이 아니라 참된 의미에 의지하라. 판단하는 일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에 의지하라. 참된 스승이란 진리를 대변하는 인물, 자비로 충만한 지혜의 현현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붓다, 스승, 예언자는 모두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참된 본성으로 이끌기 위해 수없이 자비로운 화신으로 나타나 이 진리를 강화시켰다. 그렇다면 우선 스승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침의 진리를 찾아 그에 따라 사는 것이다. 스승과 살아있는 관계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가르침의 진리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길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위대한 영적 전통에서 전하는 책을 읽고 스승들이 해탈이나 깨달음이라는 말로 뜻했던 바를 이해해보고 당신을 진정으로 끌어당기고 당신에게 적합한 절대적 실제에 이르는 길을 찾아보자. 최대한의 분별력으로 당신의 탐구를 계속하라. 영적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성과 냉정한 이해력과 섬세한 분별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그 길이 최상의 진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 순간마다 자신의 건전한 상식을 이용하라. 당신이 지고 가야 할 행랑, 이를테면 자신의 결점, 환상, 실패, 편견을 의식하면서 밝은 마음으로 그 길에 접어들도록 하라. 자신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높이 솟구치는 깨달음과 진실하고 분별력 있는 겸행이 조화되도록 하라. 그리고 영적인 여행에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 성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숙지하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서양의 도처에서 목격한 지성을 쇼핑하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는 행위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스승에서 저 스승으로, 이 가르침에서 저 가르침으로 아무 연속성 없이 어떤 한 가지 수행법에 헌신하지도 않은 채 이리저리 쇼핑만 하러 다니는 일이 자주 있다. 본질적인 것은 영적 여행의 종착점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의 전통을 따름으로써 진리에 오르는 하나의 방법이나 한 가지 길을 완전히 숙달하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에 모든 전통의 위대한 스승들은 동의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통찰에도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며 존중한다.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언제나 선택의 자유를 열어놓아야 하며 어떤 것에도 자신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변덕스러운 오늘날의 이념은 현대 문화의 가장 위험한 자기 기만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의 영적인 탐구를 가로막는 자아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당신이 모든 시간을 이런 식으로 영적 탐구에 할애할 때 영적 탐구 그 자체가 당신을 사로잡아 접수해 버릴 것이다. 당신은 부산을 떨지만 어디에도 가지 못하는 여행자가 될 것이다. 하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그것에 구속되거나 다른 종교를 배척하면서 이 가르침에 독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당신과 세계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중심에 바로 놓고 항상 영적 탐구의 길을 지속하게 하는 자비롭고 숙련된 방식이다. 따라서 당신이 신비스러운 전통을 탐구할 때는 반드시 한 스승을 선택해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인내, 지혜, 용기, 겸양을 발견하게 된다. 가르침 또는 스승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통찰력을 발견하고 그 가르침과 스승을 존중하고 따르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나 가르침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가도 아주 자그마한 장애물에 부딪혀 넋을 잃고 다시 윤회와 낡은 습관에 빠져 몇 년 또는 전생애를 허비하는 것을 반복해서 볼 때마다 나는 침울해지곤 했다. 붓다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인생이란 번개불이 번쩍하는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인 워즈워스의 말처럼 세상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쓸데없는 일의 힘을 낭비하게 된다. 우리의 기운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 우리 존재의 정수를 배신하는 것, 지금 이 삶의 일상적인 바르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놀라운 깨달음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삶에서 가장 비통한 일이리라. 이 삶에서 배운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는 채 격하게 날뛰는 마음으로 이처럼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다가 이제 빈손으로 되돌아가면 커다란 혼란에 빠지리라.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깨달음과 영적인 가르침이니 바로 지금 이 순간 어째서 지혜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가? 성인의 입에서는 이러한 말이 흘러나오나니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불성은 능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스승이다. 영적인 길에서 미혹에 빠지려는 그 순간 우리의 내적인 스승은 자기 자신의 참된 존재의 광의와 광대함으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애쓴다. 자명 켄체가 말했듯 내적인 스승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다. 모든 붓다와 깨달은 존재가 지닌 무한한 자비심과 하나가 된 내적인 스승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진전을 위해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지나간 모든 생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일깨우고 진리로 되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가장 깊고 높은 단계에서 스승과 제자는 한순간도 따로 떨어진 적이 없고 또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될 수 없다. 스승의 임무는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우리 자신의 내적인 스승이 전하는 맑은 메시지를 받아들여 우리 안에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스승의 현존을 깨닫도록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된 헌신이란 끊임없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정한 헌신은 경건한 감사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명쾌하면서도 근거 있고 지성적인 것이다. 스승이란 절대적 진리와 당신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며 당신 마음의 참된 본성을 체현한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딜고 켄체 림포체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 이러한 헌신은 자연스럽거나 자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야만 한다. 우리는 언제나 스승의 뛰어난 점, 특히 그의 친절함을 기억해야 한다. 믿음, 스승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를 향한 헌신을 반복함으로써 그의 이름이 단지 언급되거나 그에 대한
상념이 일어나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일상적 행위가 멈춰질 때가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를 붓다 자체로 보게 될 것이다. 파드마 삼바바도 이렇게 말했다. 완벽한 헌신은 완벽한 축복에 이르는 길이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완전한 성공의 길잡이다. 헌신은 어떤 의미에서 스승에 의해 체험되고 그를 통해 전수되는 가르침을 완벽하게 존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열도록 유도하는 가장 실제적인 수단일 수 있다. 스승에게 헌신하면 할수록 더욱더 가르침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 당신의 마음이 열리면 열릴수록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꿰뚫어 완벽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쉬워질 것이다. 헌신은 우리 마음과 사물의 본성을 실현시켜주는 가장 순수하고 빠르고 단순한 길이다. 우리가 스승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지니고 수행할 때 그 과정은 놀랍게도 상호 의존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기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헌신으로 마음의 본성을 일별하게 되고 이렇게 일별함으로써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는 스승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더 높고 깊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헌신은 지혜를 솟아나게 한다. 헌신과 마음의 본성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상호 영감을 불어넣는다.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을 치료할 때 전환점이 되는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병적인 중독 증세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순간이라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윤회에 중독되어 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자신의 중독 증세를 깨닫고 단순하게 도움을 구할 때이다. 티베트의 모든 지혜 전통에서는 구루 요가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티베트의 으뜸가는 스승들도 이 수행법을 가장 깊은 수행으로 여긴다. 비존 린포체는 이렇게 말했다. 구루 요가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정말 중요하니 그것을 수행의 핵심으로 삼아 정진하라. 그렇지 않으면 명상은 한없이 지루할 것이고 작은 진전이 있을지라도 끝없이 장애물에 부딪혀 진실하고 순수한 깨달음이 싹트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으로 열렬히 기도하라. 그러면 잠시 후 스승의 마음이 내리는 축복이 직접 당신에게 전해져 언어를 넘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구루 요가의 수행에는 4가지 주요 단계가 있다. 첫째, 영원. 이 수행법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의 마음을 뛰어넘어 마음의 본성엔 미급하여 순수한 지혜의 영토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붓다가 지금 이 자리에 현현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붓다, 파드마 삼바바, 당신의 스승이 생생하게 현존해 있음을 느끼고 진리의 현현에 대해 자기 자신이 마음과 영혼을 열어두기만 하면 당신 마음에 축복이 쏟아져 내리고 변화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마음으로 붓다를 영원함에 따라 따사로운 햇빛의 꽃이 자연스럽게 활짝 피는 것처럼 당신의 불성이 영감을 받아 활짝 개화할 것이다. 둘째, 영혼의 정수인 만트라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스승과 합일하는 것. 나는 이 만트라가 음성의 형태로 표출된 파드마 삼바바의 존재이자 모든 스승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파드마 삼바바라는 존재를 의미하는 이 만트라를 앙송할 때 파드마 삼바바가 내 존재 전체를 가득 채운다고 상상하고 또한 진원이 진동하면서 마치 소리 형태로 현현한 듯한 무수히 많은 자그마한 파드마 삼바바가 내 존재 안에서 순환하면서 내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느낀다. 만트라를 앙송할 때에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열정적으로 하나로 모아 헌신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 마음은 파드마 삼바바나 당신의 스승과 하나가 되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셋째, 스승의 축복 또는 권능을 받아들이는 것. 이제 스승에게서 흘러나온 수천 가지 빗줄기가 당신을 향해 쏟아져 당신을 정화하고 치유하며 축복하고 권능을 부여하고 또한 깨달음의 씨앗을 당신에게 심는다고 상상한다. 이제 축복을 통해서 결코 소멸되지 않는 파드마 삼바바와 모든 붓다의 몸, 말, 마음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음을 알고 그렇게 느껴보자. 넷째, 자기 자신의 마음이 스승과 하나가 되어 마음의 본성인 미급파 안에서 편안히 쉬는 것. 마음 그 자체가 바로 파드마 삼바바이다. 마음과 떨어져서는 어떠한 수행이나 명상도 불가능하다. 나는 이 수행을 바로 지금 삶의 일상적인 바르도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이 수행은 살아있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수행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순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수행이기 때문이다. 딜고 켄체 림포체는 이렇게 말했다. 헌신이야말로 도의 정수이다.
만일 우리가 오직 구루만을 마음에 두고 열정적으로 헌신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스승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수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구루에 대한 헌신이 모든 생각에 스며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가 보살피고 있으리라 믿게 된다. 자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구루를 지향하게 되고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기도가 되고 상스럽고 음흉한 온갖 생각이 헌신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때의 모든 것은 마치 하늘에서 매듭이 풀려나듯 저절로 그 절대적인 본성 가운데에서 풀려나게 되리라.